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거룩할 예식이라 그 성례인데, 성례는 왜 거룩한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그리고 그 성례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와 뭐요? 이제 뭐와 뭐가 있어요? 성례 안에? 그렇죠. 세례와 성찬이 있다. 저 옆 동네는 7개가 있다고 우기는데 우리 아니다. 아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만 읽을게요. 첫 번째 줄만 시작. 세례는 신약의 성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자, 세례는 신약의 성례다. 그래요. 신약의 성례라 그러면 구약에도 성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세례와 같은 구약의 성례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그죠?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은 평생에 몇 번만 한다. 한 번만 한다. 그지? 그 할례는 뭐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이지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례인 세례를 친히 제정하셨다. 그러면 구약의 성례인 할례는 누가 제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신약의 성례가 만들어진 것을 그 예수님이 언제 세례를 만드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례를 하는 것의 시작은 주의 명령이다. 자, 1절 그 시행은 두 줄이 있습니다. 시작. 그 시행의 의미는 신자의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방편이 될 뿐 아니라 그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표와 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표와 인, 그걸 지난주에 살펴봤죠. 표는 뭐라 그랬어요? 표, 사인. 표는 뭔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계약을 합니다. 그죠? 최인성 고사님께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아니, 이 집이 당신의 집이 맞습니까? 그럼 뭘로 표시해요? 내 집이 맞다는 거를? 그죠? 계약서로 표시하는 거죠. 그죠? 내 집 맞습니다. 아니, 이게 위조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당신 집 맞습니까? 그래서 계약서에다 뭘 찍어요? 도장을 찍어요. 인이 그거예요. 인이. 그지? 인, 도장 인자거든요. seal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표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들어갔다는 표시이면서 또 도장이다. 이제 인이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하나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거 그 위에요. 세례가 뭔가? 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신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이다. 자, 교회에 새신자가 등록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이게 역시 이제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보통은 등록하면 돼요. 그럴 텐데. 자, 뭐 처음에는 이제 등록하라 그러겠죠. 그죠? 등록하는데 그거는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 표시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은평중앙교회 교인이 되는 거는 뭘로 표시하는 건가? 그 세례로 표시하는 거. 그래서 세례는 언제 받아요? 자, 우리 권사님들 질문합니다. 자, 최인성 권사님, 세례는 언제 받아요? 이제 새신자가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언제 들어오고 나서 언제 있다가 받아요? 세례는? 1년 있다가. 그러면 1년 있다가 뚝 세례 받아요? 아니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자, 다음. 자, 우리 전사님, 1년 있다가 세례를 받고 그게 시작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뭐가 또 있어요? 그렇죠. 야, 역시 멋있어요. 등록을 하면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아요. 이게 학습 세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습을 받아요. 학습을 받을 때는 우리 이제 학습 받으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뭐 기초적인 걸 학습할 때 다 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에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6개월 동안 또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교육을 거친 다음에 세례를 주죠. 이게 보통 교회가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교회 가입하는 방식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몸은 또 교회를 늘 교회에 비유하죠. 교회가 되는 건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는 상관없다고요. 뭘 받으면 돼요? 세례를 받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절의 중간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부터 끝까지 오늘 이번에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이 되는 의미이다. 그의 중생과 및 죄 씻음을 받음을 의미하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하되 세상 끝날까지 시행돼야 한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이 된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비유도 하시는데 젖붙임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소속이 하나님 소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연합했다, 하나 됐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 일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중생과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생은 뭐예요? 원래 중생이 무슨 뜻인가요? 이게 불교 용어죠. 중생, 그죠? 불교에서 중생 그러면 뭐예요? 아, 역시 기독교 신자시라 불교 용어를 잘 모르시는구나. 불교에서 중생은 뭐냐면 구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을 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서 중생은 뭐예요? 다시, 그렇죠,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중생을 얻은 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생과 죄 씻음, 죄를 씻음을 받아야 중생이 있죠. 뭘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가 다 중생을 받았습니까? 다시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중생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아멘 못하면 이제 중생을 이해 못하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사명, 의무예요.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 시간이 재미없어서 예배 빠지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했는데 세례받아 세례교인이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놀러도 다니고 다 했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나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중생했으니까, 내 죄를 씻음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 씻음을 받아서 새롭게 됐으니까 이제 새롭게 죄를 지어도 조금만 쌓이겠구나. 아니요, 이거는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지? 죄 씻음을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으면 은혜의 감사함만 남는다. 오늘 최인성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기도 한 대목이 마무리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신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졸리고 힘들고 따분해요.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인생이 되게 피곤하고 고단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인데 교회에서 계속 시행돼야 되고 세상 끝날까지 시행돼야 된다.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8장을 읽었죠.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명령하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베푸는가?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물이다. 자, 세례는 왜 물로 해야 될까요? 불로 하면 안 돼요?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으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물로 할까요? 이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근데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요한복음 1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세례를 베풀으라면 불로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쓰레기 가지고 세례를 베풀으라 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게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지금 물로 세례 베푸겠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베푸실 것이다. 세례는 물로만 베풀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지? 그럼 왜 우리는 물로 하는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성경을 따라서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세례를 베푸는가? 그냥 물만 갖다 껴얹으면 되는가? 아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견이 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1년 혹은 2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아야 될 때가 되면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세례 교육을 처음부터 다 해요. 다시. 그리고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입교만 합니다. 다시 세례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어야만 구원 얻는다 하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해야죠. 2단 거기서는 안 돼. 그럴 수 있죠. 근데 세례를 베푸는 방법을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저 옆 동네지만 그 동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뭐만 달라요? 성경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는 반드시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서 입교 예식처럼 유아세례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세례교육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의 그 신앙 고백을 아멘 할 수 있으면 입교 예식만 치르는 거죠. 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다. 그리고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창립된 복음의 사역자 목사에게 국한된다. 왜 목사만 세례를 할까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유치부 전사님이신데 유치부 전사님이 애들하고 유치부 학부모들을 놓고 애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당에 포도주스 넣고 빵 갖다 놓고 성찬식하고 똑같이 하는데 애찬식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양심은 있었던가 봐요. 그 성찬식이라고 안 하고 애찬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이제 신학을 한 전사입니까? 그건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이들은 다 하나님 세우신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자, 그러면 지금은 그게 누군가? 그게 목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 의해서만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강도사님이 있어요. 강도사님. 교단에서요, 시험을 봐요. 교단에서 시험 봐요. 논문도 쓰고요. 설교도 하고요. 각 과목마다 시험을 다 봐요. 그리고 붙으면 이제 교단에서 인정하는 강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그 합격증이 노예로 오면 노예에서도 그걸 인정해줘요. 그 강도사는 뭐예요? 합법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세례는 베풀 수 없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개척을 하잖아요.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세례를 베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노회에다 얘기해가지고 혹은 임시당회장이 와서 세례를 베풀어야 돼.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지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일부러 그러는구나.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왜 이럴까? 우리는 이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세례를 주는 게. 그죠? 근데 이제 침례교인들은 세례를 받은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줘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이단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다시 세례를 줘요. 근데 세례를 어떻게 주는가? 물속에 담궈요. 그래서 침례교 이렇게 건축을 한 침례교 예배당을 가면 강대상이 있고 여기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커튼을 쫙 열면 거기에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을 때는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서 물속에 잠겼다가 나와요. 그 잠기는 건 죽는 걸 의미하고 또 이 나오는 거는 사는 걸 의미해요. 그 침례교인들은 그걸 대단히 중요하고 강하게 생각해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말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이 무슨 말로 쓰여냐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그 말에 이 세례라는 말은 그 베프티조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 지금 영어로 넘어가면 베프티즘이 돼요. 세례라는 말이 되는데, 이 베프티조라는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서 세례를 줬어요? 강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강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잠궜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침례교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딱 봐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 성경도 다 바꿔요. 우리 쓰는 성경 안 쓰고 세례를 주고는 다 침례를 주고로 바꿔요. 가끔씩 이제 뭐 지구촌 교회 거기 침례교회잖아요. 지구촌 교회 설교할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성경 본문 읽은 거 보면 침례라고 그래요. 아주 유독 우겨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싸울라. 그런데 그 성경을 반만 아는 거예요. 반만. 왜 우리는 그러면 안 잠깁니까? 아니 원래 베프티조가 물에 담그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도 세례를 할 때 물에 담궈야지. 왜 우리는 그냥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얹는 것만 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세례를 다 그렇게 물에 담그진 않았거든요.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3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자, 사도행전 16장은 언제 얘기냐면 빌립보에서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뒤지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옥이 지금처럼 환하고 좋지 않아요. 오늘 헬라어 원문대로 보면 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요, 땅을 파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어두운 감옥에 불이 꺼지면 보이지 않아요. 땅 속에 무슨 빛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요? 불을 들고 들어갔는데 문이 열린 건 보고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왜요? 보이면 저기 사람들 있는 거 다 보일 텐데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죠. 왜 자살하려고 그래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집안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죽는 게 낫거든요.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살리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자들이 다 있고. 그들을 집에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먹이고 상처도 약도 잘 발라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뭘 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간수장의 집에 욕실에 푹 잠겨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세례는 물에 잠긴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 세례는 언어적으로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물에 꼭 잠글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요? 다시 3절로 넘어가면 베푸는 방법은 세례받은 사람 위에 물을 붓든지 머리 위에 물로 적시든지 하는 것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그렇게만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침례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례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동네만 저는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겨요. 그러니까 무슨 꼴이냐면 저는 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돼. 그래도 또 할례를 받아 한 번 더 까는 거하고 똑같죠. 그지?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은 공적으로 고백하는 성인에게 세례를 베풀되
영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지만 그 부모 중에 둘이 다 믿든지 혹은 그중 한 사람이라도 신자일 경우에만 그 일은 성립된다. 자,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성인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신병이 있거나 지능이 떨어져서 자기의 말을 책임질 수 없거나 혹은 자기의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세례를 줄 수 없어요. 적어도 자기가 사람들 앞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사람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가 되게 가벼워요. 그런데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고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풀어놓고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깨깨깨깨 웃어요. 그게 스포츠였어요, 당시에. 그 스포츠는 주간 경기도 있지만 야간 경기도 있잖아요. 그 야간 경기에는 불을 비춰야 되는데 라이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경기에 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장대에다 매달아서 불태워요. 그 불빛으로 야간 경기를 즐겨요. 뭐 한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교인들은 그랬어요. 근데 점점 내려오면서 세례를 받는 일 자체가 되게 가볍고 우스워졌죠. 한번 물어볼까요?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을 때 서약한 거 기억나세요? 우린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해요. 그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거, 서원한 거라고. 서원한 건 뭐라고요?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잊어먹고 안 지켜. 믿음 생활을 믿음으로 살지 않아. 그럼 세례받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개인과 관계에서는 그렇게 공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인으로 받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내놓고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한 교회구나. 라고 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교인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끝나고 나면 대한예수교장로의 은평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 성도를. 근데 세례를 수없이 줬는데 목숨 걸고 지키진 않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지? 자,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세례를 멸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악이다.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가볍게 세례를 주지 말아라. 세례 받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저는요,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2월 달에 논산훈련소에서 진중 세례가 있거든요. 이번에 2,700명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 총회에서 그 일들을 주관하는데, 저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군대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바뀐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믿고 거기서 세례 받은 것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들을 봤어요. 야, 이 군에서 세례를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진중 세례라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쭉 세례도 2,700명을 세례를 준다고 하면요, 쫙 세워놓고 목사님들이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계 찍듯이. 그게 참 세례일까? 그 두 마음이 제 안에 다 있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저는 총회 진중 세례는 안 가요. 이 또 우리 누군가 들으면 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노회에는 군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군인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열심히 잘해요. 저보다 한 5년 후배 목사님이신데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6명이 세례를 받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애들인데 세례 받는 데까지 왔습니다. 세례 교육 다 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노회에서 막 설득해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성경책, 그 선물, 그 다음에 장병이 한 100여 명 모이거든요. 그 장병 100여 명을 다 버거킹 불고기 먹으러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회에서 가가지고 그런 건 얼마든지 애쓰고 힘써서 하나하나 붙들고 하는 거니까. 이 두 마음이 있어서 참 쉽진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례를 우습게 보는 것은 죄다. 뭐라고요? 죄다. 우리가 받은 세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세례를 누군가 받는다 하면 저 사람만의, 받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일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 건 귀중한 일이지만, 제가 5절 계속 읽을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세례가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자, 성경에요, 세례받지 않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 평생을 강도질하며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짓 다 했어요. 근데 얼마나 복된지 죽는 순간에 옆에 예수님이 함께 달리셨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구구절절이 맞아.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낙원에 가실 때, 주님 그곳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세례를 안 받았는데 예수님께 천국 가는 보증을 받았어. 대단하죠? 세례는 구원받는 필수 요소는 아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건 되게,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유아 세례 주는 건 되게 중요하지요. 근데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면 유아 세례를 못 줄 수도 있어요. 세례가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근데 또 반대로 계속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들이 다 거듭났다고 할 수 없다. 세례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얘기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세례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천만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편과 좌편의 사람들 나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잘했다 칭찬하시던가요? 아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았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봉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고요? 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교인들 중에 섞여 있다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추수하실 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그래요. 가라지는 추수할 때 뽑아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그러죠. 함께 있어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세례를 받았어도 그럴 수 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다. 3번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래니라. 그런데 이 시몬이 나중에 뭐 하죠? 뭐예요? 능력을 보더니 그 저도 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까? 이런다고. 그지? 자,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세례의 효과는 세례를 시행하는 그 시각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례를 올바로 시행하면 그 약속된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그 은혜 받을 자에게 임한다. 여기까지만. 자,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는 순간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되게 요행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내 남편이 예수 믿기를 기도했다고 칩시다. 드디어 10년 만에 남편이 자기 입으로 교회 가자 그래서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집에 가서 싸워. 아니 당신은 예배를 드리면 옷을 좀 제대로 입고 갈 것이지 신발은 그게 또 뭐야. 아니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은 더 뭐 크게 이런다고. 우리는요 되게 막 큰 여행을 바라요. 10년 만에 나와서 앉은 것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감사가 없어. 감사가. 그럼 어떻게까지 가냐? 그 사람이 아주 우여곡절을 겪어서 세례받게 되잖아요. 세례받고 나면 인생이 확 바뀔 것으로 착각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럴 것이라고 착각해요. 아니다. 그 시각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제대로 세례를 받았으면,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교인이 되었다면 약속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임한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죠. 어른만 그런가? 아닙니다. 계속 읽을게요. 성인에게나 영아에게나 마찬가지이고 그 은혜를 주시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목적대로 행하신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헤매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세례를 잘 받아야 돼요. 유아 세례 줄 때는. 아까 위에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유아 세례의 자격은요, 부모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소원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의지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그 신앙은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그동안의 신앙이 무너졌으면 그건 100% 부모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서원하고 준 거니까. 이렇게 가르쳤더니 유아 세례 못 주겠습니다. 취소한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적어도 유아 세례의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예 하고 하나님 앞에 이해했지만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무게를 아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신앙으로 세례받게 하죠. 설득했지만 오케이. 그리고 보고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세례는 중요해요. 특히 유아 세례는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유아 세례를 줬는데 믿음의 본을 못 보였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 가라 이거 말고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본을 배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이게 유아 세례 받을 때 서원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 제일 안 하는 건 뭐예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안 하죠. 자녀를 위하여는 기도하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도할 줄 모르죠. 그 무거움이 있어요. 자, 마지막 7장 읽습니다. 시작. 세례는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자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든지 단 한 번만 받도록 한다. 재밌는 표현이죠. 누구든지 세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든지 한 번만 받는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세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또 나눠볼 수 있는 생각들이 있고, 세례와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제 파생되는 목회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기회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례